자,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 공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430년 후에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광야 시대 끝부분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리고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그 문화 그리고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사시대 350여 년 지나는 동안 7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즉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반복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굴복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직접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고 대화하셨던 그런 것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강력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사사시대에 이방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주 정성껏 효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한 시대에도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내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다스릴 강력한 왕과 군대를 요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 서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게 될지를 잘 아셨지만 하도 때를 쓰니까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국시대를 열었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왕으로 자리를 잡도록 그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취하면서 그 권력을 놓쳐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 왕은 정말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인품도 참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12지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잘 봉합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윗도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고 이로 인해서 칼이 집안을 떠나지 않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별 볼 일 없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러한 성경 공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어리석은 그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깨어지거나 없어질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역사서 첫 번째 공부를 한 우리들이 내려야 할 바른 결론인 것입니다.